미국의 두 여자 고등학교가 축구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웨스트 제퍼슨이라는 고등학교와 브릭스라고 하는 고등학교인데, 이 여자 축구 대회를 하는데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에 양 팀의 감독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웨스트 제퍼슨 고등학교의 축구 감독이 제안을 해서 브릭스 고등학교 감독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웨스트 제퍼슨 고등학교 감독은 자기 팀에 바톤이라고 하는 3학년 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수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고, 지난해에는 뇌졸중을 앓아서 한쪽 수줍을 쓰지 못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잘 극복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톤이 축구를 하게 된 계기는 그의 어머니가 자기 딸 이 바톤이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기에 이 사랑하는 딸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만 있다면 그것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그런 소망 속에 이 축구부에 이 딸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감독은 바톤에게 축구가 없었다면 오늘의 그는 없었을 것이며, 졸업을 앞두고 이 바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 졸업을 앞두고 이 바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대팀 감독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습니다. 상대팀 감독은 후반전 경기를 코앞에 두고 그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전략을 짜면서 경기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공이 이 바톤이라는 학생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톤은 그 공을 드리블하게 되어지고, 그는 힘껏 공을 차면서 그 공이 바로 골망을 가르는 그런 한 골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톤이 축구 경기 3년 동안 축구 경기에서 공을 잡아본 경험은 통산 세 번째. 3년 동안 축구 경기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공을 잡아본 경험은 그날까지 모두 3번밖에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은 이 바톤을 언제나 경기에 출전을 시켜주었고, 이 바톤이 졸업하기 전에 이 바톤이 골을 한 번 넣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상대편 감독에게 만약에 바톤이 골을 넣도록 해준다면 우리 팀에서 골을 한 골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톤이 드리블을 하는 상대 선수들은 은근히 따라잡지 못하는 흉내를 내고, 또 바톤이 슛을 날렸을 때에 상대편 골키퍼는 반박자 늦게 몸을 날려서 그 바톤의 골이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바톤이 소속한 학교의 감독은 상대 감독에게 바톤이 골을 넣게 해준다면 대신에 한 골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팀 감독은 한 골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기 종료 4분 전에야 바톤이 골을 잡도록 하고 자기 팀이 한 골을 더 넣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상대팀 감독, 브리스 고교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사회 각층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식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업체에서도 사업수단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종교활동 그 이상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 저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친족인 조카의 행복을 돌봐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 너를 위하고 너의 가족을 위하고 너의 친족을 위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영화를 성취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세상의 영화를 이루는 것은 그 이상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을 성취하고 세상의 영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욕망을 이루고 세상의 영화를 이루는 것은 복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홍수 심판과 언어 심판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홍수로 멸망한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언어의 심판은 세상의 영화를, 신할평지에 문명국가를 건설해서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 그 이상, 세상의 영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이상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복이 되라고 하시면서 너는 자기와 아내와 조카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가족과 친척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 위대한 민족을 세우고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 나라, 제사장 국가를 세우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기와 가족과 친척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여겨주셔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계로 맺어주시는 그런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합시다.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자.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반드시 순종해야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자기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친척을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여겨주셔서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상의 삶으로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순종 안 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순종을 모자라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인데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에 부족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건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에서 1등이 되게 하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모든 민족에게서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첫 번째 가는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라. 반드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라.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르치지 말고, 교회는 안 와도 되니까 학원에 가, 교회는 잘 안 되니까 공부는 잘해라. 거꾸로 가르치지 말고, 뭐 거꾸로 뒤집어 가르쳐요. 공부는 못 해도 되니까 교회 잘 가. 다른 건 못 해도 좋으니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 모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살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자.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의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신 천지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생각해볼 게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 생각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잘 이해 쉽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 성공을 위해서, 네 아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너 조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 이상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세계에서 위대하게 뛰어나게 1등이라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없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성령님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생각해보고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반드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플로리다에 집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플로리다 해변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식사를 기다리면서 이 식당 주인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고, 그리고 그 식당 입구에 있는 큰 그림 여자 사진은 이 식당 주인 집사님의 어머니의 사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사진을 그곳에 걸어두게 된 것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해변에 와서 자그마한 식당을 열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근사한 큰 식당 하나를 이제 다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너는 사업보다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두 번째 유언은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식당 입구에 걸어두고 어머니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습니다. 술을 팔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곳에서 술을 팔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 강사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그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쓰여있는 글귀를 읽어보니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 사진 밑에 이 글을 써놓고 항상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이 가게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합시다.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고 복을 줄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대학교 1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주일에 간부 야유회를 가지기로 하고 간부 중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중직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야유회에 참석할 것인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50만 원의 벌금을 낼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고민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0만 원. 넌 똑바로 떠 있어. 시부리기 되지 말고 50만 원. 이 중직자가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홀쩍 뛰면서 야유회가 있어. 그래도 이 중직자가 갈등을 하니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아버지, 예수님이 50만 원 안 되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아버지와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의 말이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50만 원 벌금 내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주일에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라.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말이 하나님 음성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50만 원보다도 못해요. 1981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릭이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이 에릭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924년도 파리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주종목 100m 금메달 가장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 일정이 주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이 에릭은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100m 주종목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있는 예선 경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에릭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종목 100m에 출전하지 않았지만은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 출전해서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 선수는 400m에서 금메달 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400m 출발선에서 총성과 함께 달렸을 때 그는 200m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저렇게 뛰다가는 400m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놀라워할 정도로 달렸습니다. 그는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받고 소감을 말하면서 나는 200m까지는 내가 뛴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0m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뛰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200m 이후는 주님의 힘으로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금메달리스트의 명예를 뒤로하고 24세의 나이로 아버지와 형님이 선교한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금메달 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 복이 되기 위해서 그는 24세의 나이로 아버지가 형님이 가 선교하는 곳에 가서 평생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무조건 순종해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한 것도 믿고 있습니다. 생사하고 주관하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 생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이상의 삶을 살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즉각 순종하자. 여러분, 복이 되기 위해서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다음으로 다음부터 그 말로 여러분을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75세 나이이지만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는 것은 그의 일생의 반복이 됩니다. 17장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시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너의 가족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언제 않고 날 잡아가지고 언제 날이 비면 언제 하면 좋겠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에, 바로 그 날에 했다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21장 14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집안에 분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일이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백세에 나온 독자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적각 순종하는 신앙, 이렇게 적각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집사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상하게 마음 감동을 주셔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이 갑상선 양쪽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이 어느 신경을 암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어느 신경을 끌어내야 될 수도 있다. 그것을 끌어내면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사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어떤 한 사람을 물질로 섬기고 싶은 감동이 와서 섬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제가 참 어떤 사람들 누구의 부탁을 잘 안 하는데 그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냐, 여기서 하지 마라. 그래서 서울에 그 병원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 오도록 예약을 해놓으면 전화 오거든. 전화 오면은 내가 그 병원에 있는 어느 교수님에게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경산 넓은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만 하라. 내가 이시켰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놓고 그 이튿날 전화 왔을 때 내 시킨 대로만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난주에 가니까 월요일 입원해서 화요일 수술하자. 그렇게 배려를 해주어서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놓고 신랑을 불러들인 남편을 불러들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내보내고 수술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다시 남편을 불러들이고 보여줍니다. 어느 신경을 감싸고 있는 암덩어리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암덩어리를 끌어내는데 다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칼을 들고 그 암덩어리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암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암덩어리가 똑 깁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집사님을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참 어려운 수술 진행이었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잘 마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분 이름 인터넷 치면은 쫙 나옵니다. 갑상선과 이 유방암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이 유방 이 성형수술, 만모통 수술을 13,000번을 하시고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계 최고로 세웠어요. 저는 그의 동생도 세계 최고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지 않도록 낚아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자기 머리 위로 휙 날아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냥 손으로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낚아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복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자기 머리도 씩 날아가도록 놔두지 않고 탁 잡았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너는 그 자신을 넘어서 세상의 욕망을 넘어서 세상의 영화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을 그냥 잡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즉시 순종하여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머리 옆으로 쑥 지나가지 않도록 바로 낚아채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낚시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조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낚시할 때에 낚시바늘에 고기밥을 달아서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 내려놓으면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있는 낚시밥을 먹으려고 무는 순간의 감각을 느끼면서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야 고기 입이 아가미가 낚시바늘에 걸린다. 그렇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낚시밥만 따먹고 가버린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곁을 지나가도록 두지 마시고 즉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포츠 그 이상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돼요. 욕망대로 사는 그 이상, 세상의 영화를 위하는 그 이상, 자기와 가족과 친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들이 복받게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나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술을 팔지 않는 것이 사업가로서 돈을 버는 그 이상을 사는 것이고, 벌금 50만 원을 내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이상을 사는 것이고, 금메달을 포기하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이상을 사는 것이고,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뒤로하고 성교에 헌신하는 것이 그 이상을 사는 것이었듯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할 수 있고, 또 조카를 돌볼 수 있고, 고향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즉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가 복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오만 생각, 오만 걱정, 오만 명망 다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임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게 하신 같이 우리를 불러 복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세상의 영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친족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된 것임을 우리 모두 다 진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반드시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전지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되게 하실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어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